God is good all the time. 강추위가 맹인을 떨치는 이 가운데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입니다. 요절 말씀 16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골렛에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 한 말씀 주시고 방향 허락하여 주십시오. 죄인의 허물을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1장 2장에서 복음신앙을 흔드는 이단 사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3장부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실제 삶에서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성장하는 법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가운데 맞이하는 새해에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장 첫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삶의 방향을 주면서 제일 먼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찾는 것은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애정을 두고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NIV의 번역으로는 마음에 담아두고 마음을 정하여 붙들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주는 데 있어서 먼저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방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목표 삼고 무엇에 애정을 가지며 마음에 평상시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 행동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 행동에 따라 삶과 인격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과 3, 4절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해줍니다. 첫째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권세와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는 곧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 곧 위를 쳐다봐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생각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고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과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땅에 코박고 살았습니다. 제약된 본성을 따라 행함으로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은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이롭다 하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땅에서의 육적인 생명은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 어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서 다윗이 드린 찬송이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27절 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낱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고 시간에 따라 쇠하지도 않는 참된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바울이 말하는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2장 20절 상반절과 관련하여 보면 천사 숭배, 금식이나 규례, 절기, 준수와 같은 율법주의와 같은 종교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무언가 있어 보이지만 그 동기가 자기유와 만족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것으로 땅에 속한 것입니다. 또한 5절 상반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한 것을 보면 옛사람의 제약된 성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위에 1절에서 4절에 대한 결과임을 말해줍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제약된 본성을 가진 옛자를 말합니다. 성도는 신분상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인이 되었지만 그 안에 제약된 옛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새 자아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죽이라 라는 충격적이고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그만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다시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하고 끈질긴 죄의 소원을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같은 죄의 완벽한 지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소욕이 강하여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울 힘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처음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하고자 할 때는 때로 넘어지고 변화가 더딘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볼 때 위로부터 오는 제사함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덧입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앞에 네 가지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성적인 죄악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여 경계한 것을 볼 때 신앙생활에서 힘써 경계할 것이 성적인 타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음란하고 성전적인 것들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탐심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말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이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바라는 인간의 마음은 강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물질적인 축복을 비는 수단으로 믿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부담스럽게도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랐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비유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8절 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벗어버려야 할 더러운 옷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분함은 미움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끓어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여움은 이러한 상태가 실제적으로 분노의 행동이나 말로 터져나올 때 생겨나는 것이고, 악의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것입니다. 비방은 그 악의를 실행에 옮긴 말을 의미합니다. 부끄러운 말은 불결한 생각이나 모욕적인 의도로 한 말로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를 동시에 더럽히는 말을 가리킵니다. 거짓말은 모든 의손을 가리키며 위선은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꼭 전부가 거짓이 아니라도 상대방의 장점은 축소하여 말하고 단점은 확대하여 말할 때, 자신이 한 일은 과장하여 말하고 반면에 잘못에 대하여 축소하거나 침묵하는 것도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약된 본성에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3장 새 옷을 입으라. 10절과 11절은 이는 우리가 입게 될 새 옷의 성격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게 될 새 옷은 루이비통이나 아르바니 같은 이 땅의 싸구려 명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천국산 명품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창조주의 형상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러한 구원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자의 주가 되시고 모든 자 안에 계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처럼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쉬운 성경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확실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면도 그에 걸맞게 변화되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의 내면이 무엇입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심에서 나오는 동정심입니다. 자비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쭐대지도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으며 타인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이해심이 많고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화를 돋우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용서에 대한 기준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기쁨과 해방을 아는 사람이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 것은 얼마나 부적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당시의 옷은 위아래가 함께 붙은 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메어야만 옷이 날리지도 않고 맵시도 나고 움직임도 편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덕목을 행하는 가운데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 의미가 온전해집니다. 또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너희는 평강을 받아 평강으로 주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평강은 내적 평강과 공동체 내에서 지체간 이루어지는 평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는 깊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어떤 혼란이 오더라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평강입니다. 또 다른 평강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각 지체 간에 잘 조율이 되고 서로의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교회는 여러 면에서 다른 여러 지체들이 모여있기에 의견 충돌이나 오해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강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각 사람의 내면을 주장하게 하므로 지체 간에도 평강을 이루고자 해야 합니다. 때로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문제가 마음의 평강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마음이 믿음 가운데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6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차 가르치며 경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내면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기에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저절로 말씀이 주는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성도들이 피차 가르치며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또한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거듭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거듭난 자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자라게 하는 힘과 양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할 때 또한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 말해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 다른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뤄볼 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체를 죽여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를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고자 할 때 어떤 분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매튜 헨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하되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말씀은 우리 속에 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씀은 모든 경우에 우리와 항상 가까이 있어서 적절한 때를 따라 감화를 받고 또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말씀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 이 말은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모실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모셔야 한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 속에 거하게 하되 단지 빈약하게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부유하게 된다. 말씀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지식과 사변에 있어서 박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 때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율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되 주인으로 모시며 믿고 순종하는 자세로 모실 때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영업자같이 경영의 위기를 맞으신 분도 있고 작년 신입생들은 대학에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1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모가 있는 가정의 어린 학생들은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채 혼자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주는 한편 혼자 있는 시간에 죄의 유혹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올해도 당분간은 이 기간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읽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번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데 그런 가운데 저절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도저히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마음이 위축되어 끙끙거리고 있을 때 저의 마음에 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문제도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이 단지 성경책이나 핸드폰 안에만 있고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었다면 실제 문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상황에서 말씀의 힘으로 극복한 적도 조금 있었지만 사실 더 많은 문제의 경우에 무기력과 분별력 없음과 지혜가 없어 낙담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자녀와 학생들을 어떻게 둬야 할지, 나의 장래는 어떻게 방향 잡고 계획해야 할지, 꼬여있는 인간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오래 공부했는데 실제 생활에서 내면의 말씀이 부족하여 말씀에 기초하여 방향과 힘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책해야 했습니다. 제가 올해는 말씀 읽기와 암송에 힘쓰는 가운데 내면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일하느라 피곤하니 인터넷 조금만 하면서 시작했다가 조금만 하다가 어느새 한두 시간을 훌쩍 넘길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시간들을 아껴 성경 말씀 읽고 암송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위를 찾고 생각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할 때 가능합니다. 올 한해 각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심령의 말씀이 풍성히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 산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담아둘 때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풍성한 은혜가 저희를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본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 한해 이 말씀을 저희 심령에 풍성히 또 모시고 담아두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여에서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특주를 듣는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